2달 전에 스님과 그 대화하고 그 2달을 그 지내면서 와 진짜 그날은 제가 체험으로 알았으니까 그날 이제 제가 나눔했던 거는 화가 팡 났던 것도 지 맘대로 났고 고맙다고 했던 것도 지 맘대로 됐고 막 이랬으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를 알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저는 제가 이렇게 궁리해가지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와 제가 살아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와, 자식도 자식이 아니네. 인연따나 저절로 했지.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해서 내 맘대로 뱃속에서 만들어서 내가 애를 낳았으면, 그걸 내가 한 거면, 그거 그 임신이 안 돼서 힘든 사람들은 또 왜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임신이 안 돼서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꼭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임신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 말의 의미가 싹 다 떨어져서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는 또 이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3명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들락날락거리면서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은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인연 따라 이 생명체가 이 대문 현관을 찾아와서 잘도 찾아와서 들었다 나갔다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부처님은 그 생사해탈이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죽잖아요. 옆에 사람들도 죽어가고 분명히 죽는데 어떻게 생사해탈을 하지? 이랬는데 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음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근데 이제 점검 받은 지 2달 됐는데 그 2달 그 전에 현실이 법이다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현실이 법이다 하고 나니까 그 무엇도 일단 뭐 토달 것도 없고 시비 분별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2달을 지냈거든요. 그렇게 지내면서 입대고 싶은 마음도 그냥 전혀 안 올라왔으니까 오늘 질문할 거라 한 거 저 전혀 예상 못했고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입을 떼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생각이 떨어지니까 죽음이 없더라고요. 생각. 죽음이라는 그 단어에 의미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저는 그 죽음이 있어가지고 이 죽음 때문에 자식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헤어지고 나면 나 죽는 거는 괜찮은데 자식이 엄마 없이 이렇게 사는 거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전부 저의 망상이었잖아요. 제 망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2달 전에 그 스님과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나눔했던 게 제가 화가 팍 났었고 또 갑자기 본문 한 구절에 고요해졌고 또 신랑한테 그 병뚜껑 따줄 때 고맙다는 말 할 마음도 없었는데 고맙다는 말이 튀어나갔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저절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능법우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점검 받겠습니다. 점검 받은 지 2달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을 이렇게 떼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본문 듣다가 제가 입을 떼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냥 그랬어도 막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은 안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2부에 참석했는데
이부 본문 시작하고 제 안에서 입을 반드시 떼야 된다는 이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점검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제 의도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안에서 어떤 일의 느낌이 오면은 이 느낌을 거부하지 않고 그냥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검 받을 마음이 뭐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옷도 잠옷 입은 채로 앉아 있다가 음, 갑자기 손들었습니다. 음, 어, 제가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음, 저는 그 죽음의 문제를 정말 좀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음, 37살에 암 진단받고 음, 죽음이 갑자기 제 눈앞까지 확 들이닥쳤어요. 그때 애들도 어렸었고 음, 그러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저는 이제 천주교 신자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핏 알기로는 천주교 신자면 천주교에 대해서는 아나?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는 천주교에 대해서는 이제 그나마 영적 독서를 저 나름 이제 열심히 했는 그런 거라도 있는데 불교에 대해서는 책 한 자 안 읽어봤으니까 책 한 자 안 읽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 스님께로 이끌려오면서 일부러 책을 안 읽었어요. 이거 책 읽으면 머리만 돌아가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천주교에 몸담고 있을 때는 영적 독서 같은 거를 저 나름대로 깨우치려고 엄청 읽었는데 이게 스님께로 이끌려오면서는 책 읽으면 내 머리가 굴러가서 아하 하고 이해하겠구나 싶어서 일부러 책을 안 읽었고 여기 왜 법회 중에 하는 책도 일부러 안 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거나 저는 이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부처님은 그 생사해탈이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죽잖아요. 옆에 사람들도 죽어가고 분명히 죽는데 어떻게 생사해탈을 하지? 이랬는데 제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근데 이제 점검 받은 지 2달 됐는데 그 2달 그 전에 현실이 법이다 그거를 말씀드렸었는데 현실이 법이다 하고 나니까 그 무엇도 일단 뭐 토달 것도 없고 시비 분별할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2달을 지냈거든요. 그렇게 지내면서 입대고 싶은 마음도 그냥 전혀 안 올라왔으니까 오늘 질문할 거라 한 거 저 전혀 예상 못했고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막 이렇게 이제 입을 떼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생각이 떨어지니까 죽음이 없더라고요. 생각. 죽음이라는 그 단어에 의미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저는 그 죽음이 있어가지고 이 죽음 때문에 자식하고도 헤어져야 되고 헤어지고 나면 나 죽는 거는 괜찮은데 자식이 엄마 없이 이렇게 사는 거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전부 저의 망상이었잖아요. 제 망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2달 전에 그 스님과 이렇게 나눔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나눔했던 게 제가 화가 팍 났었고 또 갑자기 본문 한 구절에 고요해졌고 또 신랑한테 그 병뚜껑 따줄 때 고맙다는 말 할 마음도 없었는데 고맙다는 말이 튀어나갔고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저절로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졌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그날 그 깨우침에서 그 경험에서 화도 저절로 났고 고맙다는 말도 저절로 튀어나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내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서 그 자식에 대한 그 집착이 싫었는데 자식도 내가 자식을 임신해서 뱃속에서 자라서 낳았고 내가 눈으로 다 봤으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집착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인연 따라 그렇게 일어났고 또 그 자식이라는 단어가 떨어지니까 자식이란 그 단어의 의미가 부여돼가지고 자식 이러니까 그 자식 때문에 애가 쓰이고 이랬는데 그 의미가 떨어지니까 자식이 자식이 아니고 또 나락하는 거 이게 의미가 떨어지니까 나도 없으니까 자식도 없고 뭐 이것저것이 다 그냥 그 말의 의미가 떨어져 버렸어요. 음, 그래서 그 자식한테 그 집착하던 것도 저절로 해방이 됐고 제가 처음에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그 나눴던 대화에서 그 시집간 딸내미가 이렇게 가까이 사는데도 만나고 헤어지면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 그게 참 싫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스님하고 첫 통화 후에 그게 저절로 그냥 그날 첫 경험으로 자식이 왔다 가는데 잘 가라 하는데 아무 감정이 안 일어나서 제가 그때 너무 신기했거든요. 와, 그게 저절로 그래 가라 하는데 맨날 마음이 아렸었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그냥 가라 하고 이래 보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그냥 한 번 경험했겠거니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10월인가 11월쯤에 저도 모르게 어머 내가 우리 큰딸을 기억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어머 내가 내한테 얘가 없었네. 내가 얘를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잊고 살았을까. 그걸 탁 알아차리는 순간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시집간 딸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까맣게 잊혀지는 것도 쉬웠는데 작은 딸은 또 같이 사니까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작은 딸 같이 사는 딸한테서도 제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2달 전에 스님과 그 대화하고 그 2달을 그 지내면서 와 진짜 그날은 제가 체험으로 알았으니까 그날 이제 제가 나눔했던 거는 화가 팡 났던 것도 지 맘대로 났고 고맙다고 했던 것도 지 맘대로 됐고 막 이랬으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를 알았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저는 제가 이렇게 궁리해가지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와 제가 살아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서 저절로 와 자식도 자식이 아니네. 인연따나 저절로 했지.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해서 내 맘대로 뱃속에서 만들어서 내가 애를 낳았으면 그걸 내가 한 거면 그거 그 임신이 안 돼서 힘든 사람들은 또 왜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임신이 안 돼서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꼭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임신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 말의 의미가 싹 다 떨어져서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는 또 이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 3명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들락날락거리면서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은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인연 따라 이 생명체가 이 대문 현관을 찾아와서 잘도 찾아와서 들었다 나갔다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경험이 이제 이런 거를 2달 지내면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 입대고 싶은 마음도 일절 없었고 그런데 그 일부 듣다가 왠지 입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또 스르륵 그냥 보냈는데 2부에서는 여기가 이제 꽉 차가지고 안 열 수가 없어갖고
입을 뗐습니다. 그런데 요런 상황이 제가 처음에 맨 처음에 이제 스님하고 이제 대화 나눌 때 그때 제 마음이 이래 가지고 입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이래서 안에서 이 충동이 감당이 안 돼서 입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안에서 움직임이 있고 충동이 있고 이럴 때마다 이제 거부하지 않고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격이 이렇게 더군다나 이거는 녹화까지 돼서 이렇게 남는 자료잖아요. 그러면 제 성격에 이게 더 싫어했을 텐데 그날 처음에 입될 때 이 충동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확 끌려가서 이렇게 인도돼서 입을 열었는데 이 마음에서 그, 나는 대로 그, 자기도 모르게 했다. 그 그렇, 말이지.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제 원래 성격이 안 그랬으니까 그거를 해놓고도 그 뒤에도 이게 이제 내가 원래는 이런 성격이 아닌데 이게 자료가 남고 이러면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되돌아보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면 녹화가 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되돌려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끼 누구한테 가가지고 누가 어떻게 보고 이건 안중에도 없고 저는 이게 녹화돼가지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남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로 이끌려와서 이렇게 살면서 참 신기한 게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간증하라 그래도 제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서 안 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 25년 하고 저 스님께로 이끌려와서 여기서 입을 다 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이끌려 왔다고 하면 내가 이끌어 온 줄 알겠네. 어부님이 그냥 찾아오셨는데. 저절로 이런 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가 신경이 전혀 안 쓰여요. 전혀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할 때 남편 얘기를 하는 것도 잘라먹고 그냥 남편하고 이랬어요 해도 되는데 뭐 전혀 신경이 안 쓰이니까 그거를 또 구체적으로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도 그냥 다 이렇게 꺼내놓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게 참 신기한 것도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었으니까 처음에 스님하고 첫 통화할 때 제가 이제 입을 이렇게 막 열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달랐었거든요. 이렇게 스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또 스님이라 하는 존재는 그냥 일반 친구하고 또 좀 다른 존재니까 그동안에 제한테는 그러니까 말도 이렇게 좀 조심해서 걸러서 얘기를 해도 될 법한데 제가 그날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스님을 얼굴도 뵌 적도 없고 이런데 첫 통화 됐을 때 입을 열면서 스님 앞에 발가벗고 쓰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제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변을 볼 때 이렇게 그 순간에 확 깨어나고 하게 그게 똑같은 꼭 그 자리에 가면은 제 행동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깨어나는 걸 몇 번 경험을 했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스님이 어렵고 조심스럽고 이런 분이시니까 뭐 화장실에 가서 큰 볼일 볼 때 아니면 변을 볼 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거를 제가 제 속에서 뻔히 알면서 정말하게 저를 까발리고 싶어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똥 쌀 때 제가 이렇게 한 번씩 깨어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제가 그걸 알면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좀 고상하게 변 이렇게도 되는데 제가 그날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똥 쌀 때 제가 이렇게 깨어나는 걸 몇 번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 놓고 통화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게
스님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언어를 좀 순화했었을 거 이런 마음이 올라올 법도 한데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원색적으로 그냥 쓱 발가벗고 섰던 게 되게 좋았었거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거나 거기서 소참법회에 처음 가고 얘기를 못 드리고 왔었고, 그 다음에는 오늘처럼 얘기 안 하고 싶어도 안에서 막 꽉 차갖고 저절로 막 이렇게 터져 나오고 싶어서 이게 있어가지고 그 이틀 뒤에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거고, 오늘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가리는 마음 없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분별 없이. 그렇죠. 오늘도 저 스님께 또 여쭤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옷이라도 갈아입어서 있던데 잠옷 차림이 있다가 이렇게 일부에 있었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제 마음에서 충동이 일어나도 그냥 통과시켜도 될 정도로서 그냥 있었는데 2부에서는 이게 너무 깝차가지고 그냥 이렇게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갖고 2부에는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점검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 분별심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애들이 엄마 잃고 서럽게 살다가 엄마 만나면 어때요? 그런 것처럼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지자리로 돌아가야 돼. 지자리가 어딘데? 아무 것에도 걸림 없는, 아무 문제도 없는, 무엇에도 괴로울 것이 없는, 그게 지자리인데 지자리에서 나와서 헤매다가 빨간 거 보니 빨간 것에 빠지고 노란 거 보니 노란 것에 빠지고 그 재미에 빠져서 지자리에 못 돌아가고 있으니 그 마음들이 참 힘드는 거예요. 참 서럽다고 할 수 있죠. 이제 지자리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 제가 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천주교에서는 미사다 드리고 뭐 수도원 가서 미사도 드리고 피정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미사 드리다가도 어느 날 큰 눈물이 막 쏟아지고 피정하다가도 그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냥 흐를 때도 있고 통곡이 나올 때도 있고, 특히 거기 수도원, 외관 수도원 가서 미사 드리면 정말 고요하거든요. 그 고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미사 드리다가 울음이 툭 터지면 그 방해 안 하려고 억지로 참으면서 그렇게 울음을 참았었는데, 스님 만나고 나서는 계속 제가 웃음이 자꾸 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울고 이럴 때 저는 그 전에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울음이 나더니 스님한테 와서는 제가 한 개씩 톡톡 깨어나면 자꾸 혼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 웃음이 나는데 그것도 그냥 제가 그냥 개의치 않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렇게 울더니 막 여기 스님 만나고는 자꾸 웃음이 나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툭 알아들으지만 또 혼자 피식 웃고 자꾸 웃음이 났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울게 되네요. 그게 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웃음이 나든 통곡을 하든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똑같은 거 불이 이거를 제가 그냥 음, 스님이 불이 이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이 불이 입댈 게 없잖아요. 음. 아무것도 입댈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스님 법문을 1월 달에 처음 만나고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걸 다 이래 부정당하고 그러면은 아, 부정당했으니 저한테서 부정을 당했다고요? 저한테서 부정을 당했다고? 음, 영상 내용에 본문 내용에 제가 아, 알고 있는 거랑 다 다르니까 아, 그랬을 때 스님이 이거를 이렇게 다 틀렸다고 할 때는 음, 무언가를 알고 계시니까 음, 스님은 무언가를 이것 말고 음, 무언가를 스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니까 그거 음,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그 음, 신뢰가 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스님 알고 있는 거 저거 나도 좀 알고 싶다. 음, 스님 아는 거 나 저거 진짜 좀 나도 좀 알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했는데 음,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싹 다 100% 부정을 당했으니까 도대체 음, 스님은 뭐를 알고 계시길래 이거를 이렇게 자신 있게 부정하시나 하면서 거기까지 찾아가는 거는 음, 가고는 싶었지만 음, 정말 거기가 어디쯤인지 음, 과연 거기 언제쯤 닿을까 음, 이 마음이 막연하게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스님 만나면서 여기 불이까지 왔습니다. 음, 생각지도 못하게 음.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이런 결과가 빨리 온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했으니까 마음이. 아, 내 모든 것을 부정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모든 걸 다 부정할 수 있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걸 나도 알고 싶다, 나도 맛보고 싶다, 저게 뭘까? 그거 그 마음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부정당하면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나빠해요. 그게 한 끗 차이도 아니지만 극과 극의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아, 뭐가 자신이 있으니까 저렇게 내 모든 걸 부정할 수 있겠지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뭐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감이 있었던 거지, 법부님한테. 네. 저거를 도대체 저게 뭔가 나도 알고 싶다. 그게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길게 주렁주렁 말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이심전심이면 충분하지. 이심전심이면. 네, 스님. 예. 이심전심은 부처님하고 가섭존자만 하는 건가? 하시는 건가? 되는 건가? 오래 공부해 보십시오. 네, 스님. 우리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요, 이게 전부인 것 같아. 항상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절대로 이게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되고, 그러면 네.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머무르는 거는 썩습니다. 무엇이든 머무르면 썩죠. 그러니까 네. 항상 초심으로 오래 공부해 보십시오. 네, 스님. 혹여나 나중에 언젠가
내가 더 공부할 것도 없다고 여겨질 때가 오거들랑 그때에 이때가 위험한 때구나.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네. 네, 스님. 말 안 해도 다 통하잖아요. 네, 스님. 어쨌든 오래 공부해 가보십시오. 이걸 다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네. 네, 그거 말고 뭐가 더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하고 사람들은 자꾸 머무른다 이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러려는 습성 때문에 공부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너무나 많아요. 법은이 뭐라고 해도 저는 부정할 겁니다. 법부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난 다 부정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법부님 그러셨습니까?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을 죽을 때까지 안 할 겁니다. 왜?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건 망상이에요. 분별망상. 이 공부가 아슬아슬하고 무서운 공부입니다. 뭐랄까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좀 비유하자면 살얼음판 딛듯이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살얼음이 얼어있는 물 호수 같은데 그죠? 차라리 그런 거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법우님들 그 누구한테도 잘하고 계시네요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인정되었다면 그건 죽어요. 그 순간에 법은 죽습니다. 네, 점검이 필요할 뿐이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을 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잘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그렇게밖에 네, 스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 게 있으면 또 제가 짚어 드리겠죠. 네, 스님. 네, 꾸준히 공부하십시오.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